오늘 고난주간 주일부터 시작하면 세 번째 날의 아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화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이제 계속 찾아가셨어요.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의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바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0장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약간 간략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관해서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질타하는 것을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당신의 사역을 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었냐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사역 가운데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사역이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잡히시기 전 며칠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의 사역을 절대 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본문의 배경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만 회당에 들어갔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방인의 뜰 또한 이방인들도 이곳에 같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같이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복음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예수가 아니라 온 인류의 예수,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작은 사건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수가 가르치고 예수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23절에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장로들은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사람들 앞에 서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로는 저 예수라는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저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기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병자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나 이들의 예수의 행위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권위가 있느냐라고 아주 속물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이들의 질문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이들의 질문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에게 어떠한 방향을 일으킬 건지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랍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했던 대화법, 그들이 했던 질문에 주고받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에게 어떤 질문이 왔으면은 다시 그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게 돼요. 그게 그 당시에 랍비들이 주요로 사용했던 대화의 또한 가르침의 방법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아마도 이들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연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에게 창피를 주고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의도에 오히려 역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예수가 온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뒤에 올 이가 구원할 이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그걸 표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한다는 꼴이 됩니다. 그들은 그 이후의 질문에 또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한이 비록 죽었지만 이 요한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만일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가 아무리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받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뒷일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또한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이 대제사장과 또한 장로들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했던 것처럼 똑같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관해서 회피하는 답변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의 답변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그 상황을 그냥 빠져나가려는 그들의 야근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반응에 답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회당의 관리와 운영을 맡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는 명예가 있고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의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한 그들의 그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들의 상황만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권위 결국 눈앞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선지자와 그 어떤 지도자보다 뛰어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의 지혜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려는 것을 막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인데도 불구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권위가 부여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우리도 오늘날에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전할 힘, 이 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한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힘이고, 또한 우리가 평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런 놀라운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이 권위와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 계신 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